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무남 동료인 외동딸을 그 대가로 지불하고 얻은 승리였기에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때는 꼬리를 빼고 아무 말도 없었던 자들이 이미 전쟁이 끝나고 상황이 정리되었는데 이제야 나타나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 때문에 자기의 땅을 빼앗기지 않았고 전쟁에 질 경우에는 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종이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뻔뻔하게 억지를 씁니다. 이런 일은 이미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똑같은 말을 했고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기드온에게 한 말이나 오늘 12장 1절에 입다에게 한 말이 똑같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자 일체 반응을 하지 않고 너희 말이 옳다고 받아줘서 일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기드온이 믿음이 좋고 착해서가 아니라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봐준 것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요구에 기드온이 굴복했다고 뭔가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드온에게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에게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한 이 문장은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섭섭함을 드러내는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입다에게 오늘 하는 말 반드시 불러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하는 말은 입다의 건방진 행동을 힘으로 처벌하겠다고 직접적으로 포문을 여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표현이 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입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해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억지를 부리며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철면피 같은 행동을 우리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게 나가면 입다가 겁을 먹고 기드온처럼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입다는 전혀 다르게 대응을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느냐? 에브라임을 부른 적이 없다고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어찌하여 나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의 적과 전쟁을 하고 이제는 내부의 결속을 다져야 할 시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자중질환을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전리품 때문이며 자기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길르앗 사람 입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요 그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독당에서 잡류들과 어울려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길르앗의 머리로 삼는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살던 이 시대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우리들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졸 출신의 대통령을 앞에 두고 검사 나부랭이들이 학번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던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식한 대중이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지잡대도 못 나온 대통령을 S대 출신인 우리들이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냐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네거시 미디어들도 이런 대통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힘들게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그때의 정책이 얼마나 올바른 정책이었으며 국가의 100년 대계를 내다본 해안이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소위 말하는 그 잘났다는 S대 출신이라는 자들이 아닙니까?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자기들 패거리의 이익을 위해 졸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 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전리품을 얻지 못하게 되자 입다가 얻은 전리품에 눈독을 들이고 이를 빼앗기 위해 시비를 걸었습니다. 또한 자기들에게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변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해야 한다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 4절에 나오는 도망자들이라는 말은 주인의 허락도 없이 도주한 노예나 비천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길르앗 사람들을 업신 여기고 비하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취급을 받았던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는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묵혀두었던 감정과 분노가 폭발해 버렸던 것입니다.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길르앗 사람들이 더 이상 대화하거나 타협할 여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한 입다는 기드온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입다는 자신을 이쉬 리브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는 논쟁의 사람, 다툼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싸움을 걸어오면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는 것으로 입다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을 하고 암몬 왕과 논쟁을 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던 것처럼 에브라임과의 일전을 해야 한다면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입다는 먼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자신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할 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와주지 않아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면서 부를 때에는 오지 않더니 이제 와서 왜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그런 태도는 무엇이냐?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라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강력히 비난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에게 입만 가지고 나불 대던 에브라임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싸우자고 달려들자 허풍만 치던 에브라임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전쟁은 요단강 나루터를 점령한 길르앗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전투에서 패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는 거꾸로 도망자가 되어 나루를 건너려고 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와 길르앗 사람은 나루터를 장악하고 쉽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쉽볼렛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원문은 시볼레트로 흐르는 시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십볼렛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는 시볼레트로 밀이삭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시볼레트나 시볼레트는 성경에서 여기에 오직 단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쉬와 시의 발음 차이로 사람의 생사가 갈렸습니다. 이런 말장난을 통해 인간의 운명과 생사가 나뉜다는 것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과 자기 개인의 자리를 위해서 있는 나라도 팔아먹는 것이 인간입니다. 심지어는 있지도 않는 나라도 팔아먹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단체 신채호 선생은 이완용을 일컬어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했고, 이승만을 향하여 있지도 않는 나라를 만들어서 팔아먹는 놈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기 개인의 자리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던 그 행동을 지적했던 말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사악합니다.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올바로 직시하지 아니하면 또 다른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발음을 조금 이상하게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42,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하는 땅에서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부족에게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그것도 시볼렛 발음을 시볼렛이라고 한다고 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42,000명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출애굽 때 45,000명이었고 가나안 입성 직전에 조사할 때는 32,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2,000명이 죽었다는 말은 에브라임 지파의 거의 대부분이 전멸했다는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전쟁하다 죽었다고 그러면 그래도 명분도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입다에 의해 한 지파가 거의 전멸을 하다시피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입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들과 길르앗 사람들, 입다가 가지고 있는 죄의 원리, 죄의 마음, 죄의 방법의 문제입니다. 입다 혼자 벌인 행동이 아니라 이 일에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입다 사건은 하나님의 심정과 원리를 배우지 못한 죄인들의 왜곡된 신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짓을 벌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진다면 이스라엘의 완전성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가고 있으며 한 민족으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점점 해체되어 가고 있고 멸망을 향해 다름질쳐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한 전쟁을 동족 간의 전쟁으로 변질시켜 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과 극악무도함만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함이 없습니다. 입다는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후손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했고 에브라임 지파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변변치 않은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지파 간의 내분이 항상 상존해서 동족이 처참하게 동족을 죽이는 참극들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민족, 한 국가를 형성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아무런 영광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사직과 능력을 사사로운 이익과 복수를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부재와 점점 더 혼란스러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 동안에 끊임없이 벌어질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을 참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사사기는 이처럼 인간 왕이 필요 없음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왕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시대에 가면 결국은 왕을 세우고 참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에 가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로 서 있는 왕보다는 사악한 왕들이 훨씬 많고 그들이 결국은 인간 위에 군림하면서 인간을 속박하고 못 살게 하고 종으로 삼고 노예로 부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 자신들의 삶 속에 죄의 원리로 인한 분열과 갈등과 시기와 살인과 압제로 서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끼리 모인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원리가 작동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서 성도의 성도됨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그런 빈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였던 하나님이 세운 사사라고 하는 자가 한 지파를 거의 멸절에 이르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자기보다 나은 자를 낫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죄의 원리가 작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조차도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유혹이 되게 되는 이런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더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무당 정권 앞잡이가 되었던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정권의 눈치를 보고 그의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국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다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회적 약자들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국 교회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쳐 주셨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전리품을 놓고 싸우는 이런 인간의 욕심만이 하나님 은혜 앞에서도 멈춰지지 않는 죄성의 뿌리 깊음을 하나님 입다와 에브라임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입다와 에브라임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을 우리들이 직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런 뿌리 깊은 죄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날마다 주 앞에 나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부끄러운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